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앞서서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특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하죠.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또 블레셋 이런 느낌이죠. 또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이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저 블레셋 저 악하다, 굉장히 끈질기다 하겠지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문제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존재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남겨두었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아낙 자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지요. 이 거인 족속들을 다 쳐서 멸했어요. 그런데 다 멸한 것 같지만 어디에는 남았다 그래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낙 자손은 이곳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서쪽 해안의 몇 성읍에만 이제 이 아낙 사람들이 남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것을 무시하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남아 있었던 그 잔재가 결국에는 다시금 흥왕하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지만 전쟁이 그친 게 아니라 명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만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완전히 저들을 쳐서 진멸한 게 아니라 남겨두었던 몇 안 되는 이 성읍이 다시 흥왕해서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연합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 블레셋의 주요 5성읍이 있죠. 그런데 그 다섯 성읍 가운데 3개가 바로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이 여기에 남아있다가 흥왕하며 끊임없이 사사시대 내내, 그리고 또 사무엘상 내내 이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다시 블레셋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씨앗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고집스럽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만이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돌이키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또다시 블레셋이 진치고 또 이스라엘이 진치고,
두 진영이 또 대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두 진영의 대결은 결국에는 뭐예요? 영적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두 진영,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미 그들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가인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보와 또 아벨을 따르는 셋을 따르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와 이 두 영적 진영의 차이와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다시 이렇게 블레셋이 진치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이 두 세력의 영적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두 진영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탄은 이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양쪽 진영으로 늘 대비되며 대조되며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와요. 그러니까 양 진영 가운데 서서 싸움을 요청하는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선포하는 자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자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가드 사람이라 되어 있죠. 아까 말했듯이 가드에는 누가 남아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은 그냥 이방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있죠. 아낙 자손은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귀골이 장대하고 장수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더 거인이었던 거구였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 지금 이 양쪽 진영 사이에 골짜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길이로 환산하면 약 2m 90cm예요. 약 2m 90cm였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이라는 건 약 57kg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57kg이지요.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 자체가 600세겔 약 7kg이나 되는 창을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또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그를 호위하며 나왔어요. 그러니 지금 이 골리앗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정말 귀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장수고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최용만 씨를 보면 2m 아마 10 몇 cm예요. 그런데도 그 앞에 사람이 서면 진짜 꼬마가 되죠. 꼬마가. 그리고 최용만 씨가 원래는 씨름 선수였어요. 씨름 선수였고 그 씨름 선수로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최용만 씨가 그 다음에 이제 2종 격투기로 진출을 하죠. 근데 그때 최전성기 때 최용만 씨를 전 세계 그 누구도 대적하지를 못했어요. 그 거구인데. 그러니까 거구고 원체 거구다 보니까 힘이 세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뻗으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2m 10 몇 cm만 돼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2m 90cm예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가 손만 뻗고 있어도 그 앞에
다가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 지금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한번 나와 붙어보자는 거죠. 나와 붙어서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지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1대1을 제안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지는 자가 종이 되자. 그래서 8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버렸느냐. 이게 어감이 뭐예요? 너희가 감히 우리랑 싸우고자 하느냐 이거지요. 블레셋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군대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땅한 군대가 없었죠. 이들은 그냥 민병대예요. 전쟁이 나면 농사 짓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힘도 약하고 그런 이들이 지금 블레셋을 대적하고 진영을 벌였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무시하면서 너희가 뭐라고 지금 어찌해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고작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런 주제에 너희가 감히 나와서 지금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면전을 어차피 펼쳐도 너희들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혹시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어차피 이 전쟁은 전면전을 벌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골리앗이 지금 이들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면 너희들은 전멸할 건데,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우면 너희들은 다 죽으니까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 테니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워라. 너희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나와라.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모욕한다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해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모욕할 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11절에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 사울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저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골리앗이 앞장서서 앞에 나와서 이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죠. 그리고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나와 이 전쟁을 치르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본격적으로 주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그냥 묘사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이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블레셋이 그들의 불순종의 씨앗이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들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펼쳐지고 있는데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놀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모욕이에요. 이게 바로 모욕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냥 전쟁터에 불려나가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의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훈련된 군사들, 또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무기를 갖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늘 있는 은혜예요. 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한다 그랬죠. 창세전부터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않은 거죠. 그냥 진영만 버렸을 뿐 이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 진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자를 예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에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었고 그에게 8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는 거죠. 3명만 싸움에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5은 뭐예요?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조차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이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예비하고 계셔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에게 왕래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가 악신이 들려 괴로울 때 수급타는 자로 다윗이 뽑혔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무기 드는 자의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다윗을 하나님은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구원의 방법이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여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할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가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자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게 중요하죠. 이들은 다윗이 이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를 찾지도 않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크기와 힘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고 놀라고 주저앉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붙잡고 늘 승리하며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구원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과 평강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